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경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경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는 이 경외에 대한 말씀은 2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경외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경외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경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의 삶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는 자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경외를 갖는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 깨어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각자 평가해 보실 때에 게으름과 가깝습니까? 부지런함과 가까우십니까? 각자 주관에 따라서 다를 거입니다. 누군가 나는 나 자신은 조금 게을러라고 하지만은 남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 내 손을 놀리고 내 발을 움직이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게으른 자를 향해서 질책하듯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의 말씀까지 꺼내놓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게으른 자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한 삶,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의 그냥 육체적인 어떤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바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이 단순한 육체적인 부지런함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지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의 삶을 무엇보다도 더 1차적으로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종말의 때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2000년의 영겁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일함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경각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한한 인생에 대비해 보니 2000년의 인생이 지났는데 진짜 종말의 때가 맞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하는 소리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이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과 가난, 전쟁과 국가가 나라를 침범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물론 초기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수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반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 바로 그 생각지도 않을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의 단장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텐데 내가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천국 잔치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꾀자지한 모습으로 어떻게 신부의 단장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헤어도 안 되어 있고 메이크업도 안 되어 있고 드레스도 안 입고 있는 그 상태로 어떻게 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당히 맞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비유로 나타내고 있죠.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그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어리석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부의 단장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적인 분주함 그것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열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의 열심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열심을 품으십시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일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며 찬양할 시간이 없고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 인생 가운데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였느냐? 내가 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준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 제1로 사용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실 그때에 주님,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세계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서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때는 어떤 분들은 참혹함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분도 계실 테고, 좋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다르게 나타나는 판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인데 동방의 등불이 다시 밝혀져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 옛날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세계 선교의 선도주자로 나아갔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던 시절에 주님을 부르고 부르셨던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부유하고 등 따스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사그라들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순수한 그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던가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나의 이익이 나의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이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부터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주자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랍니까? 심는 이나 내가 심었죠. 바울은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열심히 양육하며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계획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 인간의 모든 계획을 실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단 하나님, 그분뿐이 없으십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계획이 조금 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 뜻을 내가 이루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뜻대로 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면 안 될 텐데. 아니요,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는 붙들시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모래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크심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최고의 곳, 최선의 것으로 이끄실 것이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질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어나가십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의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삶의 주관자 대신 예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때 그럴수록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 샬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귀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부지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게으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큐트 시간보다 내 삶을 계획하는 더 많은 시간을 쓰진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이르는 경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입술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더 이상 게으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뜻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1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그 기대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우리 세계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